우리 새로 나온 이제 찬양 중에 선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찬양을 어쩜 그렇게 잘 선곡하시는지. 예. 그 찬송가 422장이네요. 거룩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삶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그랬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뿌려야 될 자입니다. 그 뿌린 싹이 나올지 안 나올지, 싹이 자라서 열매가 맺힐지 안 맺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싹이 날까 안 날까 두려워서 그 싹이 난 나무가 열매를 맺힐까 안 맺을까 걱정해서 씨를 아예 뿌리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옥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말씀의 제목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씨를 잘 뿌립시다. 인도합시다. 말씀의 씨를 잘 뿌립시다. 예. 한 번만 하셔요. 양쪽에 하시라니까. 예. 다른 분을 보시면서 말씀의 씨를 잘 뿌립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세 분만 안 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실 줄 믿고요. 며칠 전 제 딸 윤희가 아빠 내 거는 오빠보다 싹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희 사택 뒤에 조그만 텃밭을 누군가 갖고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상추씨 또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심어놨었습니다. 또 애들도 그것을 보고 이제 플라스틱 통을 가져와서 또 딴 집에 있는 아이들도 통을 또 가져와가지고 그 밭 옆에다가 놔뒀어요. 그리고는 이제 상추씨들을 이제 심어놨는데 아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고 나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이 외국 생활할 때 그곳에 살면서도 집 근처에 이런 그 고추, 상추, 딸기, 방울토마토 아예 농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저희가 살던 집이 그 학교 안에 기숙사였는데 그 기숙사 집이 이제 한국 유학생이 이제 가정이 살던 곳이라 저희가 갔더니 심지도 않았던 방울토마토가 막 열리고요. 막 고추 그 모종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맺히고 그랬습니다. 애들이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가면서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이렇게 야채들을 풍성하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제가 살던 그 기숙사 하우스가 이렇게 잔디밭, 넓은 잔디밭에 듬성듬성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어느 집은 집 주위가 꽃밭이고 또 어느 집은 집 주위가 야채밭인 곳이 있습니다. 뭐겠어요? 꽃밭인 데는 외국 사람이 사는 집, 야채밭인 데는 한국 사람이 사는 집. 대단합니다. 그래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살아남습니다. 좋은 민족입니다. 끝내줍니다. 아멘을 우리 권사님 혼자 하시는 다 외국 사람만 하시나 봐요. 이제 그 사람들도 쟤들 보고 신기해하고 뭘 자꾸 심는데 막 따다 먹고 자기들은 계속해서 꽃을 갖다 심고 우리들은 한심해가지고 아주 왜 저 좋은 밭을 놀리고 있나 쳐다보고 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2달 넘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한 행복 나눔 축제 참으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잔치 그리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식탁의 잔치. 오늘은 정말 상다리가 휘도록 아주 우리 르디아전들 중심으로 아주 귀한 잔치들을 풍성하게 한 참으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깨도 무거우시고 팔다리가 쓰시죠? 네, 하나님 다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84명의 이런 VIP 태신자들 품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섬겼습니다. 이제 또 여러분 가운데는 지난 부활절 때 계란 바구니를 수십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또 전도도 하면서 어떻게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까? 왜 전도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켰어요? 주님이 시켰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내가 싫던 좋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된 것만큼, 내가 구원받은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만큼 이제 남들에게도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초청되어진 분을 중심으로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자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변화된 여러분들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건강하고 가난하거나 아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행복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를 잘 뿌리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네. 비싼 연료가 나갑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아끼시기 바랍니다. 부채질을 했어요. 지금 7월달, 8월달도 아닌데 저도 덥습니다. 많이 더우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14절로 20절까지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뿌려진 씨가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좋은 땅, 옥토밭이든 그 뿌려진 곳에 따라서 열매들이, 그리고 결과들이 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는 씨를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어떤 씨를 뿌릴 것이며 어떻게 뿌릴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린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누이 심는다, 뿌린다,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다시 말하면은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뭐를 뿌려야 한다고요?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본문이 함께 나오죠. 우리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거니까 제가 부탁을 해서 앞에 스크린에 보여줄 것입니다. 빨리 찾지 못하신 분들은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 서점에 가보면 어명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이 단순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도할 여건이 되면 하고 전달 여건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이 뭐예요? 왕의, 임금의 명령.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뭐를 전파하라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상태를 봅니다. 저 사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우리는 늘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이 포켓에,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항상 사탕도 넣어놓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늘 이런 전도지도, 없네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전도지도 늘 갖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지 많습니다. 수백 장, 수천 장 뽑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가방에다가 백에다가 담으셔가지고, 여러분 직접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힘드시면 사탕 하나 얹어주면서 전도를 주세요. 좋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라고. 그럼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말씀을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다시 말하면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럼 어떻게 심고 뿌릴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증거하라 했을 때에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전도겠지만, 그 말씀대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를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인천 쪽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인천 쪽에는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많은데 더 좋은 교회 찾아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이모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인천에 가보면 정말 번득번득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큰 교회라 해서 다 좋은 교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 얘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인천 어느 구를 지나가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큰 교회만 보였다 하면 저는 이제 속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늘 차를 대고 들어가 봅니다. 문이 다 잠겨 있어요. 예. 큰 교회일수록 그러죠. 비싼 걸 많이 넣어놓으니까 꼭꼭 잠궈 놓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교회 옆에는 이제 현수막이 교회 바로 앞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현수막은 바깥 사람들이 보라고, 길가 사람들이 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수막은 교회에서 볼 수 있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잠이 오신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시면서 조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거 조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그러나 깨십시오. 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현수막이 있는데 길 다니는 또는 바깥 사람들이 보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 보고 보라고 해놓은 현수막이었어요. 근데 그 현수막의 내용이 뭐냐? 내용인즉슨 길을 무단횡단하지 마시오. 뭔 말이겠어요? 마침 그 큰 교회가 한 200m 전방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사실 길이 큽니다. 한 8차선 정도 되는데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그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무식하고 용감하게 그 8차선을 뛰어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인사사고도 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교회 사람들 보고 좀 기본 기초 질서를 지키라고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것도 무슨 경찰서 지구대 해가지고. 뭔 짓입니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쓴 웃음이라죠. 썩소랍니다. 여러분 썩소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혀를 차실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런 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 교회가 이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진 세상에 온도 조절 장치를 가진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세상이 뜨거워지면 온도 자동 조절 장치, 그게 있기 때문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는, 우리 교회 이 온풍기 시스템이 그렇게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때로는 목통에 대가지고 아침에
리셋을 했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막 히터를 키라 하시는데 아무리 켜도 안 켜지는 거예요. 수동으로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최고의 전문가인 관리쌤이 오셔서 리셋 버튼 한번 누르니까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말하는 거 한 대 때리면 됩니다. 네. 예, 때리라는 것을 리셋, 다시 세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말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다. 근데 요즘에 교회는 뭐예요? 그게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뜨겁든지 차든지 교회하고는 따로 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길 원하세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만 보여지면 그들이 가고자 하는 교회에 따라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 일을 모든 이들에게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들에 하라. 사실은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낙심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모습의 모습 때문에, 나의 어떠한 언행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모습, 우리의 선한 동기가 보여질 때 하나님은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씨를 심을 때 이렇게 착한 일로 선행으로 심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은 누구를 위해 뿌릴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그저 뿌리지 마시고 누구를 위해 뿌릴 것인가? 무엇을 위해 뿌릴 것인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수십 명 했네, 몇 사람 데려왔네, 내가 전도왕이네, 이렇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기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썩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상급, 이 세상에서 받을 영화, 이 세상에서 받을 존귀함, 그것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내 육신이 썩을 때 그것들도 썩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은 돈들을, 많은 보화들을 자기 무덤에다 집어넣지만 어떻게 돼요? 그다 필요 없어져요. 도굴꾼에 의해서 훔쳐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렇게 말씀의 씨를 뿌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암만 잘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라고 매달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비교의식에 쌓여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전도축제에 있을 때 어떤 분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했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데려와서 기쁘게 잔치에 참여하나, 부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장치를 했을 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나는 전도 대상자 품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 혼자 교회 나오도 버거워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니 사람들 볼 때 어떨까?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여러분의 그 헌신하는 모습, 여러분의 그 수고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에 참으로 존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어떠한 우리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예, 때로는 이렇게 사인이 안 맞아야 졸지 마세요. 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라는 또 사인인 것 같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여러분 혹시 볼펜이나 언더라인 할 수 있으면 꼭 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뿌리라는 거예요. 씨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칭찬,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내 남편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내 자녀 변화시킬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심으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나를 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도 우리 찬양대회를 통해서 멋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422장에 보면은 후반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응답받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에, 봉사할 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냐? 잘 뿌려야 된다. 그러면 잘 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가? 성품이 중요한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땀 흘려 애쓸 때에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김혜영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이 전도지를 전달해 주세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단돈 10,000원을 좀 쓰세요.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다 열매를 맺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수고를 하니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새벽에 나와 무릎 꿇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VIP 대신자를 놓고 얼마나 많이 새벽 기도해봤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몸부림을 잡았어요. 우리가 정말로 애써봤어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 앞에 의지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새벽에 교회 와서, 제가 조건을 새벽에 한강교회 와서,
딴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예.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만나고 세상 일 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억수같이 비가 올 때 보통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죠. 아이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굳은 날씨 오신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뭐가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의로 내 모습으로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려워도 주님 앞에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흥사분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그렇게 아내가 예배 드리고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제는 부흥사분이 이렇게 부흥회를 하다가 그랬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남편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하면 남편 그 신을 갖다가 품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남편이 지금은 신발이 와 있지만 언젠가는 몸도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고무신짝을 들고 남편 몰래 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중에 기싸대기를 맞지요. 어디다 내 신발을 가지고 가냐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자기 아내가 어디 가는가 내 신발이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찾아 추적해서 새벽에 나왔더니 자기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이렇게 더러워진 신발을 가슴에 품고 울며 불면서 자기 남편 이름 불러가면서 사랑하는 남편 교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그 아내의 정성 그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남편도 눈물 흘리면서 같이 교회 나왔다지 하지 않습니까? 예, 고려적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할 일이 많은데 세상 사람 먼저 만나기 전에 세상 일 먼저 하기 전에 주님 먼저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지 않고 누구에게 복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에 능력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기도회를 통하여서 말씀이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를 바라는 농부처럼 길이 참으라. 여러분 농부는 봄날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어서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렇게 비가 올 때에 밭에 나아가서 꼬랑을 팝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뿌린 씨에 내가 뿌린 모종에 살물이 스며들도록 비를 척척 맞아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붉은 대낮에 일다약빛이 비치는 한여름에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면서까지 거기에서 이제 피를 뽑아내고 강아지를 뽑아내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녘이 됐을 때 황금 들녘을 바라면서 자기가 허리가 꼬부러지고 자기가 이맛살이 다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들어갔지만 그 황금 들녘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단을 거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요? 라고 따질 때에 참아라. 좀만 더 기다려라. 너에게 내가 이른 비를 주지 않냐, 늦은 비를 주지 않냐, 때를 따라 은혜를 주지 않냐. 기다릴 때 여러분 이번 봄에 전도 품었던 대상자에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올 가을에 또 영혼 추수잔치에 또 내년 봄에 또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우리가 품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나오고 반드시 결실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